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독일의 마틴 루터를 통하여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하신 지 508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508년씩이나 지났는데 뭘 계속해서 기념하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개혁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국교회에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우신교회가 어떠한 개혁을 통하여 더욱더 이 시대 말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설교 제목이 좀 거창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자아에서 성령으로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패한 종교 개혁, 정확하게 얘기하면 로만 캐톨릭의 한거에서 마틴 루터는 5가지의 신앙의 주요한 것들이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첫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었는데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루터는 오직 성경이다. 그리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죠.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선행을 쌓아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내 공로로 받는 것 아닙니다. 거저 받은 은혜이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깊이 한번 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시대가 감정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아. 내 생각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런데 영으로는 믿지 않는 시대. 이걸 먼저 구별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주님 앞에 섰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실 상이 있고 책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영이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든지 아니면 내가 내 생각으로 내 혼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혹시 예수를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얘기는 뭘로 거듭났다는 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어미의 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믿는가?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자인가? 우리의 삶을 가지고 바라보시라는 얘기예요. 분명한 답이 나와야 돼요. 명확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 고민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하는 그 고민과 비교할 수 없는 이건 근본적인 고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단히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전 세계 아니 우주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정통적으로 믿는다고 스스로도 자부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 굉장한 모순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음행하다가 그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뭐로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2번씩이나 부르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거든요. 근데 안식일 날 일했다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부를게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자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대항을 하셨어요. 근데 그 권위 앞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넘어진 거예요. 그것에 앙심을 품고 이거 예수 그대로 두면 우리의 종교적인 기득권이 어려워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예수를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 간음하는 간부나 여자나 둘 다 돌로 죽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시험에 곤란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뭘로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분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이 모순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도 있어요. 이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이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이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가 하도 이 패거리를 지어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권면을 편지로 보낸 것이거든요. 1장에 세례로 인한 분쟁이 나와요. 그 분쟁의 모습을 11절로 13절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줬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으니까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으니까 아볼로파야. 그리스도파야. 게바파야. 파가 나눠졌어요.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전 대표적인 두 가지만 뽑아보라고 한다면 이제 세례의식과 성찬의식이 있죠.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행하는 가장 영적인 이식이 세례의식이에요. 가장 영적인 이식 때문에 파가 갈렸어요. 이게 말이 돼요? 교회에서 교회일 한다고 그래요. 교회일 하다가 파가 갈려. 가장 영적인 일을 하다가 가장 육체로도 부끄러운 모습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뭐 나는 원로 목사파다, 담임 목사파다. 우리 지방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뭐 2년 동안 부교육자를 못 구하는데 그 소식이 듣고 나서 부교육자들이 안 가는 거야. 그 교회 가서 뭘 배워? 나는 담임 목사파다, 장로파다. 또 장로님들 간에도 당회가 갈라져서 싸움을 하고 권사님들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기 의견에 맞느니 안 맞느니 파가 갈려지고. 여러분, 이게 모순이에요. 영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장 영적으로 거룩해야 할 일을 육체로 인해서 갈르냐고요. 이게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모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순이 21세기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이 문제가 심각한 교회들은 교회가 막 갈라지잖아요.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식적인 이성만 가지고 봐도 교회가 하는 짓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짓이 이해가 안 되는데 뭐 하려고 교회를 나왔어요? 나아가서 아유 우리 교회 그 권사 말이야. 이 이야기는요 정말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이 금세 권사가 욕해놓고 우리 교회가 무슨 좋은 교회래.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많이 있지만 성령 안에서 어떤 교우와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참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참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기도하고 이야기할 때 육체적으로 자기의 유익, 정신적으로 자기의 자존감과 딱 부딪히는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는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것을 육체의 유익이나 정신적인 자존감으로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 대 영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육체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하는데 영 대 영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정말 시작은 부담스럽게 힘들게 얘기를 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헤아려 주면서 이것이 서로의 혼적인 마음에 전달이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영의 사람이고 상대방이 영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서 생각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하루에도 여러 번씩 경험을 해요. 직접 앉아서도 경험을 하지만은요, 문득 제가 전화를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여러분이 영으로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끝은 뭐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으로 인해서 내 혼적인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고 묶여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만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가정은 이런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형님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 막내기 때문에
큰형님이 연세가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한 20여 년 만에 이제 내 생애의 마지막으로 한국을 좀 방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한국을 방문했어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 한 달 살이를 하기 위해서 왔으니 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식구는 4식구에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회 승합차를 이제 직접 운전해서 인천공항에서 짐을 잔뜩 싣고 해어동에도 에어비를 이제 얻은 거예요. 그 형님이 이제 예약을 하셔서 퇴근 시간에 걸려 1시간 40분이 걸렸대. 그 시내길 얼마나 멀미가 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럴 틈이 없었대. 그냥 형님과 형수님이 한 20여 년 만에 한국을 나와가지고는 서울이 이렇게 변했다고. 이게 한국 맞냐고. 이러다가 1시간 40분이 놀라다가 그렇게 이제 숙소에 도착했대.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게 놀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못난 혼, 자, 생각, 자존감 다 같은 얘기거든요. 내 영이 내 못난 자를 꽉 붙들어 매시고 그 영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놀라야 되는 거예요. 이 놀람의 끝이 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변했어. 참 나 대단하지? 이게 아니에요. 이런 놀람은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혼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포장한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의 영광이죠. 말로는 이렇게. 그런데 스스로 내 안에는 내가 그럴듯하지, 내가 참 대단하지 이게 아니에요. 이 놀람의 끝은요,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기질을 알잖아요. 내가 살아온 과정을 알잖아요. 내 안에 있는 현재의 죄를 알잖아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이해하게 하시네. 이걸 용서하게 하시네. 이걸 감당하게 하시네. 내가 나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건.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야.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셔.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물질이 이만큼 생기고 자식이 어떻게 생기고 건강이, 이게 전능하심이 아니라, 이 혼적이고 육체적인 전능하심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을 들어서 내 혼과 내 자아를 묶으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시원하게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깨달아져. 이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은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쳐 죽이라고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 가르침이 무너지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분명히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넣은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영의 눈을 열어, 영의 귀를 열어, 영으로 내 혼을 누르고 봐야 그 말씀이 제대로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여서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내 인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윤리, 도덕을 함양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잠시 나이가 교회 나가는 걸 허락해 줬을 때가 있어요. 왜 허락해 줬겠어요?
교회 나가면 착한 사람 될 테니까.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망했죠. 내가 성령을 받아버렸거든.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이게 당신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예수에게 미쳐버린 거예요. 윤리나 도덕은요 이런 거예요. 육체와 양심의 도를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만 돌로 쳐라. 이걸 윤리나 도덕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나는 간음은 안 했지만 나도 분명히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완전하지 않고 죄가 있지. 그래? 그럼 나 돌로 못 치네? 여러분, 이게 율법, 윤리, 도덕, 양심, 자기의의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걸 영이라고 가르쳤어요.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둘씩 어떻게 사라졌어요? 슬그머니 눈치 보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아이고, 이건 내가 돌로 안 치면 나도 내 안에 죄 있다고 하는 인정하는 건데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의 조용하지만 권위 있는 말씀에 그들의 자아가 묶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밖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그게 무슨 창피라고 속으로만. 그런데 제일 어른이, 동네에서 제일 어른이 슬그머니 사라지네. 곁눈질 하다가 어른이 사라지네. 그러니까 그 다음 어른이 사라지고 그 다음 어른이 사라지고. 여러분, 이게 육체의 사람의 육체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참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육체의 사람은 항상 같아요.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기준이야? 누가 기준이야? 사람이 기준이야. 목사님이 기준이야. 장로님이 기준이야. 권사님이 기준이야.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이 경험되어지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옳을까요? 이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도 영적인 존재이니까 말씀에 영이 혼을 억누르는 거예요. 돌로 치자. 예수님을 시험하자. 그 혼이 묶였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니까 그 자리를 슬며시 떠나간 거잖아요. 내 혼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여인만 돌 맞을 준비를 하고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라 이 구경하던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소리 지르던 이 사람들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나도 죄인입니다. 내 의를 가지고 내 잘난 자존감을 가지고 절대로 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나도 죄인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자,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너와 나와 둘만 남았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나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여인이 다시는 간음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 외에 죄를 지으셨나요? 안 지으셨나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회개했다고 한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할지라도 이 여인이 영으로 회개하지 않고, 영이 회개하여서 자신의 생각이 그것을 하면 안 된다 할 때 육체가 하고 싶다 자기 혼 생각을 이겨먹어요. 또 가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돌로 치려던 사람들은 다시는 이런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돌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살며시 빠져나갔어요. 그럼 다시는 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회개했으면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아무도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또 돌을 드는 거예요. 또 돌을 던지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돌을 들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영적이지 못한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내 자존감에 묶여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혼에 속한 감정을 영에 속한 감동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얘기 하면 시작하면 해보세요. 시작. 굉장히 중요한 얘기. 혼에 속한 감정을 영에 속한 감동으로 바꿔주신다. 시작. 용서하라 그러면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용서해야지.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나 용서했어. 그런데 뭐가 아직도 찜찜해? 감정이 찜찜해. 말로는 용서하고 영으로는 용서해야겠다 해야겠다 그러는데 아직도 감정의 찌끄러기가 남아갖고 찜찜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나 설교 안 할래 그러면. 여러분은 뭐 다 성화가 됐는데 뭐 다 성자 윤순신, 뭐 성자 윤세희, 선자 윤승희, 내가 윤씨만 골라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찜찜해요. 힘들어. 뭐 예수님이나 가능하지, 하나님이시니까.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 혼이 강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동을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불일 승질 다 부리고, 야, 내가 그따위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다 너 때문이야. 넌 이거 감수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죠? 나는 너를 결코 용서할 수 없어.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혼, 정신, 내 자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껏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인간 좀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와갖고 그대로 감정 표현 또 그대로 하고 살아가. 왜 그렇다고요? 자기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나열한 것들은 다 영에 속한 것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근데 사실 나는 혼적인 사람, 자아에 묶어있는 자아가 강한 사람이야. 내 못난 자아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빵불 붓듯이 부어주세요. 근데 이 내 못난 자아가 오히려 영을
억누르는 있는 내 이 못난 혼이, 자존감이 뚝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려오지는 은혜의 성령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뚝을 터뜨리지 않으면요, 내 영이 용서해야지 내 혼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중적이야.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이해가 안 돼. 맨날 아멘 하고 나서도 감정이 찌끄러기 때문에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나는 혼적인 사람, 내가 자아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영이 혼에 의해서 눌림받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인생이 답답해요? 막 절망적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만 되잖아요. 믿으시나요? 믿는데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해서 우리의 영이 눌려 있냐고요. 내 영보다 내 혼이 오해 있으면 안 돼. 근데 이 혼이 영을 지금 묶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이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전부 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영적인 용어를 육체와 정신적인 것으로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고는요, 자기 편리할 대로 영적인 일로 대답해야 될 때는 영적인 것을 쏙 끄집어내고.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거든. 영으로, 영의 사람은 그런 게 아닌데 육체와 혼의 유익이 따로 자기 내 자존감이 그래야지 살아. 그때는 또 이걸 혼적인 것을, 육체의 것을 쏙 뺏어 쓰고,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살고, 그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면서 살고, 그렇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에 또 묶어버릴까 봐. 뒤죽박죽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위기예요. 이게 교회의 위기예요. 이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별히 좀 교회 생활 좀 했다,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 의지를 가지고 선포하세요. 나는 그 사람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이때 나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혼의 사람은 입술로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해놓고는 묶여, 영을 눌러. 안 돼. 영의 사람은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해내게 하세요. 그러니 혼적으로, 감정으로 살아오던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입술로 시인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감정을 뭘로 바꿔버리신다? 아니, 아까 같이 했잖아요. 혼적인 감정을 성령께서 뭘로 바꿔버리신다? 감동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혼의 감정을 성령의 감동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 항상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할렐루야, 이 의미인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가들은 절대로 이 일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광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드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자존감과 자아로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입니다. 이 고백 뒤에 놀랍도록 따라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특권, 바로 이것이 508주년을 맞는 종교교육주일 우신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영적인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 묶여있는 그 감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져서 성령이 감동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참된 축복. 육체의 눈을 열어서 보니 나는 축복받지 못했어. 정신의 눈을 열어보니 나는 축복받지 못했어. 근데 영의 눈이 열려지니 예수 믿는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어지고 하나님께 받을 상이 소망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참된 신앙이 우리 안에 주어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